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6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검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키다,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등불을 계속 밝히고 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에 등대를 만들 때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함께 만들어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하나님께서 이 등대와 함께 옆에 있는 부속 기구로 불집게하고 불똥 그릇을 함께 정금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등대의 불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 해가 질 때에 성소의 등대에 등불을 켜야 했고, 아침 해가 뜨면 심지를 다듬으며 저녁에 태울 기름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도 있지만은 맨 정면에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도 피워야 되고, 그리고 등불도 켜고 또 켜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이기도 합니다. 항상 등대에 불이 켜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분향단에는 향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날마다 등대의 7 등잔에 있는 각 심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등불들이 어두운 성소 안을 환히 밝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등대가 빛을 발하다 보면 가끔 등잔에 가득 부어놓은 기름이 다 닳아서 그만 실로 된 심지가 전부 타들어가 숯같이 된 불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불똥이 그대로 있으면 불을 켤 때마다 그을음이 생겨 성소 안을 더럽힐 뿐 아니라 불의 밝기도 좋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불집게로 일일이 등잔 심지에서 불똥을 떼어 그릇에 담아 언제나 등대불을 그름 없이 깨끗하고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등대를 이게 이제 위에 7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기름을 넣고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심지까지도 전부 타 들어가서 거기 막 불똥이 생기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불집게로 등잔 심지에서 불똥을 떼어가지고 그릇에 담아 언제나 등대불을 끄름이 없도록 환하게 만드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심령에 불똥이 생기고 그을음이 생깁니다.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활력도 잃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속 충만하게 되면은 심령이 항상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은 이게 얼굴로 나타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얼굴이 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활력도 잃습니다. 그러니까 불똥을 제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기에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내 심령 가운데 불똥이 생기고 끄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빛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이 불똥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도 계속 불만 불평이 나오지만은 그 사람 곁으로 자꾸 이게 번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이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만 불평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다 보면은 그 사람도 같이 그 불만 불평에 동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빨리 그 사람에게서 불똥을 떼어내야 그 주위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서 불평불만의 끼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발견한 즉시 불똥이 생겼구나 하고 그 부분을 불집게로 떼어내야 합니다. 이 불집게로 이렇게 떼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는 내가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구약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는 목사의 설교는 성도의 신앙 심지를 조절하고 불똥을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이런 불똥이 생겨가지고 끓림이 생기고 있지는 않는지 잘 점검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것을 떼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은혜스럽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잘 볼 수 있도록 항상 면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칠 부분이 어딘가, 내가 혹시 여기 지금 등불이 환하게 켜 있어야 되는데 심지가 달아가지고 불똥이 생기고 있지는 않나, 또 기름이 다 달아가지고 이제 꺼져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끓음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 빨리 그것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먼저는 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고치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불똥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먼저는 내가 빨리 발견하고 내 스스로 이거를 걷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시겠냐고요. 그러니 들여다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아주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빨리 떼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는 내가 알고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불똥과 그름을 제거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그때부터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불똥을 떼어 그릇에 담으라는 말입니다. 등잔 심지에 불똥이 생기는 또 다른 원인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심지입니다. 아까는 이제 심지가 너무 다 달아가지고 다 타버려가지고 불똥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이 심지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길다 보니까 너무 높게 올라간 심지는 내려줘야 합니다. 심지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불꽃이 커져서 천장까지 다 끓음이 생기고 불똥도 많아집니다. 심지가 올라와서 불꽃이 커지면 옆에서 볼 때는 밝은 것 같지만 끄트머리에 그름이 생겨서 성소 안을 새까맣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이게 초를 봐도 이게 심지가 너무 크면은요, 이게 불이 너무 커가지고 막 위에 끄름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등잔도 이 심지가 너무 크다 보면은 그것도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딱 알맞게 크기가 딱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심지가 올라간 것은 또 잘 잘라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인 중에도 등잔 심지가 너무 올라간 것처럼 의욕이 넘쳐서 전도도 충성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는 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의욕은 굉장히 앞서요. 의욕은 앞서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알고 열심히 막 추진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의욕이 앞서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도 다 나 같은 줄 알고 막 하다 보면은, 그럼 결국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절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게 뭐 주의 일을 내가 의기소침해가지고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 사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와 절제를 잘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욕이 넘치고 뭔가 의욕이 넘쳐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한 번쯤 우리가 내가 과연 절제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 이 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보거나 또 교회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가 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그름이 생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정작 본인은 자기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지 인식조차
못할 때가 잦습니다. 절제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이제 의욕이 앞서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조차 못하니까 이거를 빨리 발견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먼저는 심지가 너무 타가지고 끄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너무 심지가 길어가지고 의욕이 앞서다 보면은 절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불똥을 제거하고 심지를 적당히 내려야 천장에도 그을음이 끼지 않고 성막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가 지금 불똥이 생기고 있지 않나, 심지가 너무 타들어가 가지고 기름까지 다 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심지가 길어서 뭔가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그 등불에 심지를 잘 검사하고 기름이 충분한지 보는 것도 다 그런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고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는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의 열매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충만과 절제라는 이 두 가지를 잘 안배해야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과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절제해야 합니다. 이 절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팎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각 절제해야 합니다. 등잔심지에 생긴 불똥을 떼어내듯 신앙생활의 나쁜 습관과 타성이 생기면 즉시 떼어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어요? 교회 내에서 내가 무슨 세상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빨리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즉각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분을 설득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중하게 설득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동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잘 설명을 해서 동조를 얻어내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스타일을 성도들도 자기가 따라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하던 식으로 막 회원들을 막 관리하다 보니까 회원들이 막 불만이 생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하는 야단은 맞을 수가 있어요. 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나는 양이고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오히려 아이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야단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은 괜히 그냥 내 안에서 더 오히려 불만만 생기게 되고, 우리는 성도들을 섬길 때 섬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끌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끌고 나가는 방법이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리더십. 한때 왜 그 섬기는 리더십 그런 얘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날 따라와 이런 식으로의 리더십이 통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는 그런 리더십이 통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을 잘 섬겨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죠. 막 따라와 그러면 그냥 아무 반항 없이 그냥 네 그러고 순종했는데, 지금은 기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분명히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하는 게 우리 몫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잘 이렇게 마음을 상처받지 않도록 잘 이끌어서 화합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일을 놓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혹시 삐져나간 건 없는지 또 뭐가 잘못되고 없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기도한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이 절제가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욕이 앞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의기소침해서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늘 우리 안에 이런 절제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대의 용도는 오직 성소를 밝힐 빛을 발하는 데 있기에 이를 방해하는 요소는 전부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의 빛을 발하는 데 방해하는 일, 복음의 빛을 발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는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대가 성소를 밝히듯 우리도 복음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등대로 만드시는 대장장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들어져 복음의 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밝히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방해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적이 있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죠. 항상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제거하고 잘 정리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나를 만들어서 복음의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등대의 역할을 다 능히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자,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그 등불을 여호와 앞에 간검하게 하라. 항상 꺼지지 않게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두루 살펴서 검사하라라는 말이 바로 간검인데, 이렇게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간검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이것을 잘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건데, 교회가 만일 빛을 발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어둠은 더욱 짙어질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빛을 발하여 자신이 갈 바를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이웃이 그 빛을 보고 갈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정표로 삼을 만한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등대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 바닷가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통해서 어디 방향을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등대인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성소의 등대도 이렇게 성소 안을 밝혀주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등대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끄름이라든가 불똥 이런 것들을 빨리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당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 등대에 있는 이 불이 정말 골고루 잘 이렇게 비춰져서 환하게 성소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만약에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충분한 양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똥이 생겨나고 또 그 심지가 또 너무 길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끓음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겨나는데, 제일 먼저는 내 영혼이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빨리 우리가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이렇게 타오르는 게 등불이 돼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등대를 우리가 쭉 보면서 지금 5가지 정도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등대의 그 등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고 또 등대는 뭘로 만들라고 했어요? 정금으로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 때 금 1달란트를 전부 다 쳐가지고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등대의 구조를 보면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받침은 하나님 아버지, 줄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맨 위에 등잔의 불빛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는 줄기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등대에 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다.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소용이 없다.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에 딱 붙어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야지만이 이 등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소의 등대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교회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등대는 금을 하나를 다 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등대의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 등대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불집게와 불똥을 담는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항상 이 등대가 제대로 켜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몫인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절제라고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은사, 또 다른 열매도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은사가 바로 절제의 은사입니다.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일단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없어져요. 제일로 중요한.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감정 기복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나는 대로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이 시험 들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 보면은 일단 감정 조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막 화내야 되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생각을 뚜렷하게 해주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생겼구나.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성질이고 다 나오겠죠. 예전의 습관들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절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도 기도회지만은 매일마다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40일 10일 작정 기도회가 특별한 건 없어요. 왜? 이미 늘 해오던 일이니까. 매일마다 저녁 때 오시던 분들은 이제는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게 익숙해져 있는 거죠. 처음에 근데 작정기도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한 15년째 하다 보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졌고, 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완전히 배어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40일 10일 작정 기도회가 그래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이신 은혜가 응답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사모함은 있지만은, 그러나 내 몸은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0일 10일 작정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빨리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담임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 밤마다 작정 기도할 때 오는 그 인원들이 다 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1년 내내 내가 또 내 인생이 있는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잘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40일 끝나고 50일 딱 끝나는 순간 해방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제 오늘부터 매일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근데 이제 세월 지나가 보니까 저녁마다 매일 기도하는 게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게 참 인간이 이렇게 길들여지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길들여진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두려워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것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회가 오늘 말씀처럼 나를 잘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제 가운데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또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